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6장 30절에서 44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 떼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를 쳐다보고 축복한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같이 읽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담장을 넘자 이것이 그저 그 표 구호로만 남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의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래서 교회 울타리 또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직장 사업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 또 이 미국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담장을 넘어 강사 초청 해서 강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강사로 오신 김진수 장로님은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하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직장 다니시면서 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요. 두 번째 오신 분은 지용주 목사님, 시라큐스에서 난민 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이미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고 그분들에게 어떤 사역이 필요하고 또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 팀이 다녀와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필라델피아에 비민 사역 하시는 이태우 선교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고 도전을 받겠는데 이태우 선교사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하시고 지난 2003년부터 비민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뭐 자세한 사역 내용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들으실 거니까 우리 그 바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교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찬양교회 그 고등부 학생들이 저희 동네 와서 한 주 동안 캠프를 너무 잘 섬겨줬습니다. 전도사님도 너무 잘 섬겨주셨고 또 저희 동네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감사드리고 표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담장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 담장을 넘어서 조금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들, 이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 주의 말씀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한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29살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나름 기특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003년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시대라는 분명하신 부르심을 받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동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아저씨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아주 여러 해 전 겨울에 옆집 사는 이웃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때 여기 헤드라인 보시면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그 137명 체포한 가운데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앞에서 찍힌 체포 현장 사진이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저 뒤에 쇠창살이 있는 집이 제가 2층의 방 하나를 빌려서 새들어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이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한 블록 전체가 빈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 브라운스톤이라는 굉장히 비싼 건축 자재로 지어진 집인데 다음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지붕이 없어졌죠. 이 집은 벌써 십몇 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철거 현장이 아니고 아까처럼 비어져 있던 집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을 했다가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붕괴한 현장입니다. 저희 동네를 다니시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인형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저희 동네 분들은 메모리얼, 추모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 뒤쪽에 몇 명의 청년들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배회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무 중입니다. 전형적인 드럭 딜러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기 얼마 전에 여기서 약을 팔던 청년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저 드럭 딜러들이 범죄자이겠지만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사촌 오빠이고 남자친구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커온 걸 봐왔던 아무개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유족들이 동네 이웃들에게 방을 돌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죽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한 덕담을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모비가 조성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3주 혹은 6주가 지나서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의 표를 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치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저희 동네에 오시면 사진에 나오는 저 추모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새롭게 조성된 추모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의 90% 이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또 주민들의 45% 정도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사에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 이 지도에 나온 까만 점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를 하던 집은 지금 이 지도의 가운데쯤에 있고요. 2009년도에 제가 2블럭 떨어진 곳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저 오른쪽에 동심원처럼 되어 있는 까만 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는지 과장된 거짓말을 하는지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at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Monica, another innocent victim caught in the gunfire. It happened just behind me on those steps. Police are 총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저희 블락에서 나는 소리였고 저는 20발 정도를 셌는데 경찰에 의하면 32발이 발사되었습니다. 희생자였던 크리스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사촌형에게 놀러왔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촌형한테 놀러와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각 권총을 한 정씩 꺼내서 옆에 있는 사촌형 얼굴에 32발을 발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라우마가 아마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셨던 그 청년의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험악한 일을 겪은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총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온 동네 이웃들이 마치 자기 일인 양 함께 슬퍼합니다. 2003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겠다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말로만 들었고 책으로만 읽었고 영상에서만 보았던 빈민가에 직접 들어가 살면서 저희 동네 이웃들이 매일매일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저는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흑인 빈민가는 미국 정부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확실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제게 위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감정이 막 격앙되어 있었지만 주님은 이들이 사실 심신이 지쳐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안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의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주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호수를 돌아서 반대편에 기다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는 주님을 맞는 군중들을 보셨을 때 주님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여러분,
성경 역사를 기억하시겠지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36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몇백 년의 외세 아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삶의 무게에 버거워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지 않았던 일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며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시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걸 먹고 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좋은 리더라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Yes, 그래.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말투가 공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주님, 여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본문에 보니까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기에 있었을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간단히 요기만 하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주님, 저희한테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시면 상간마마가 헛소리를 하시면 앞에 있는 중신들이 뭐라 그러죠? 고정하시옵소서 상간마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근데 그 형편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계속 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리빵이 이탈리안 로프 같은 큰 빵인지 아니면 주이시 델리에서 파는 피타 브레드 같은 건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빵이 아니고 보리빵이라는 걸 보면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주님께로 2만 명이라는 군중을 해치고 가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짐작이 가시죠. 어쨌든 안드레가 그 음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음식을 받아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여라.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웅성대던 사람들이 주님이 뭔가 하시려는 것을 눈치차고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빵 하나를 들어서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온전한 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까? 물고기도 반으로 나누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역시 제자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온전한 물고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 향해서 뛸 듯이 달려간 제자들이 빵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이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더라. Who cares? 여러분들 가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손님들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면 되는 거지, 누가 손님들 떠난 다음에 음식이 터퍼요로 6개나 남았어? 라고 기록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다는 거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놀랍게도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줄이더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25년 센트럴 저지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디테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끼니를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음식과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의 요청으로 살을 5파운드를 빼야 되는데 5파운드가 빠지기는커녕 다시 5파운드가 더 늘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방입니다. 변두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대부분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대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부들도 대부분 자기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주에게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뺏기고 선주와 지주에게 또 할당량을 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그냥 끼니를 때워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넘도록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주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음식을 무한증식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고 풍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모든 땅을 소유한 대지주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다시피 세상에 권력도 없으셨고 재물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한 아이가 바친 그 초라한 음식,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순전한 마음만 있으면 천국 잔치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우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계속 이 말씀으로 제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 본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이곳은 미국 최초의 수도이자 상권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심에서 불과 몇 블록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ut for like the Moses, really,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노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중 삼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태우 너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그가 본 목사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동네 총기 사고 피해자 장례식을 찾아온 목사님은 처음이었답니다. Like I said, it was shocking to see you there because you didn't have like relations with him, and you were there like being like condolences to the mother. That's love. That's love. That's considered love around here. Started. Like I said, this considered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right here. And you right here, you see clear though. As you said, you know, You've been figuring it out. man upstairs on my side. So Yeah, you got to balance it out. That's You why know. the man upstairs that's why God gonna bless you the way He's gonna bless you, man. Thanks. Like, you don't gotta do none of that. You Right. really be doing Exactly. that. Yeah. You do a lot for them kids. That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 봅니다.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other present? You're a special boy. You right? You like it? All righ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when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우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목을 쓸고 여름에는 바베큐 파티를 해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친해지다가 동네 아이들이 정말 여름방학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한국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캠프를 가기도 하지만 저희 동네 애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내거나 심지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유일한 식사인데 방학을 하면 식사를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2006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골목을 막고 한 달 동안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동기, 방학 동안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두 목적으로 시작한 사역인데 지금은 온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캠프를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대답이 다 똑같았습니다. 남자애들은 농구 선수, 미식 축구 선수, 힙합 가수, 뭐 농담이지만 갱스타. 여자아이들은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대답을 했으면 아버님들이 당장 뒤통수 한 대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이 이상의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무서운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가난 그러면 먹을 게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집이 영 안전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하면 꿈을 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밌고 훌륭한 캠프가 무료로 제공되고 작년에 왔던 형, 언니들이 올해도 찾아와주고 그리고 계속 사랑을 공급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런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건축 설계사, 엔지니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캠프를 시작한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주가 됐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잠깐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골목. 이 골목의 끝에 가셔서 왼쪽으로 턴을 하면 거기에 코너 스토어가 있습니다. 코너 스토어 앞에 항상 10명 이상의 드럭 딜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서 제가 약간 긴장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이. 영화 보면 이 양아치들이 시비 걸 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왔지? 그러고 인사를 받았더니 고맙다 그래요. 땡큐.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캠프에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목사님 고맙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그러냐 고맙다 그랬더니 시구스면서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Pastor,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I mean anything. Let me know.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진짜 괜찮다고 보냈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아이들하고 자원봉사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팝시클을 샀대요. 제가 잠시 심쿵했습니다.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친구가 어떤 돈으로 간식을 샀는지 알지 않습니까? 마약을 판매한 부정한 돈으로 구매한 물건. 목사가 받아도 되나?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30초 고민하고 땡큐 그러고 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디서 났는지 얘기 안 하고 나눠줬어요. 아마 캠프하면서 드럭딜러한테 간식 기증받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해 연말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죠, 애들한테. 야, 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걔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그 드럭 딜러라는 작업이 극한 직업인 거 아시죠? 하이 리스크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2인자였던 폴이라는 친구가 이제 두목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캠프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드럭딜러를 모아놓고 그랬대요. 야, 다음 주부터 저 골목에서 캠프하니까 니들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수상한 애들이 와서 얼씬거리면 너희들이 조용하게 처리해. 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폴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땡큐 폴. 뭐려고 그러더니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부탁? 그랬더니 자기 아들 폴 주니어가 있는데 초딩 3학년이에요. 캠프에 등록시켜도 되냐면서 등록시키라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폴의 아들 폴 주니어가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캠프가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10시가 되면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 이 관계가 이해되시죠? 21세기가 흰색 벤츠로 폴 주니어를 데리고 와서 딱 드랍해줘요. 그리고 3시에 딱 끝나면 또 이 자매가 흰색 벤츠를 갖고 와서 폴 주니어를 픽업해서 갔습니다. 자, 그해 여름에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왠지 있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왠지. 없었겠지.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들 목사님이 아셔야 돼요. 사고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고가 없었지만 때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드럭딜러의 두목도 캠프의 시큐리티로 사용을 해주시더라. 어느 해에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캠프를 진행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 7살짜리 딸이 캠프에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사를 이제 받았는데 이분이 머뭇거리더니 바쁘시지 않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앉았습니다. 그의 캠프하기 얼마 전에 이 자매의 남자친구, 딸의 아빠 되는 사람하고 자동차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죽였어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되시죠?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황이 없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 자다가 꿈에 그 광경을 너무 생생하게 보고 비명을 지르고 깨어나서 잠을 잘 수 없고 심지어 일상생활 하는데도 낮에 그냥 눈앞에 그 광경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자기가 괴로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들면 적어도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계속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누구 엄마 캠프가 있다는데 따님 등록시켜요.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저 대신 우리 딸 등록시켜주세요. 해서 이 딸이 이제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전혀 그런 사실을 알 길이 없죠. 캠프에 등록한 딸이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집에 갔는데 엄마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죠.
그런데 7살짜리 딸의 눈에는 엄마는 아파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가 엄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옹알거리는 딸의 기도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온전한 상태에서 역시 피곤해서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캠프에서 돌아온 딸이 엄마를 보고 엄마 손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랑 같이 놀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의 그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와서 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미쳤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내가 지금 아빠를 잃은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나는 정신줄 놓고 약에 취해 있고 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자기도 세상과 짝해서 지내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오랜만에 동네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렸고 참회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흥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얼터콜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고자 결정하는 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가십시오라고 할 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물로 주신 이 딸 제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하죠. 이 자매가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아이들 정말 씩씩하고 멋져 보이지만 이 아이들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중형 맥시멈 시큐리티 감옥에 가서 아빠 얼굴도 알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일가 친척이 없어서 입양돼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주 동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를 보면서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1년 내내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돌봐줄 수 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골목 옆에 있는 빈집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두 필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옆에 확장을 해서 선교센터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2019년 시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했고 어느 정도 모금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날아갔죠. 근데 그때 또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 교회 중에 교인이 많이 줄어서 그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공간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저는 방과학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 동네를 섬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지금 방과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름 캠프도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말해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자는 지금 기근 상태를 넘어 심각한 재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장기전이 되었고,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하진 않지만 수단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디오피아에도 부족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르완다가 콩고를 침입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진전되지 않는 것 같고, 이 나라의 인종차별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정도 된다면, 혹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라면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 온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아직도 영어가 약간 불편하고 이 나라가 아직도 내 나라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뉴스를 조선일보, 한겨레, KBS, TBS, 여러분 취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 취향에 맞게 고국을 통해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이가 주님께 드렸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자식, 너 지금 장난하니? 이걸 어디다 쓰라고? 사람이 2만 명인데 야, 이걸 누구 코에나 붙이겠어? 너나 드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초라한 음식을 주님은 받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한 아이의 순전한 마음도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를 하셨을 때 복음서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003년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몸뚱이 하나 달랑 빈민가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어디 파송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가 나오는 데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과 재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 돈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7월 달에도 저희 동네 아이들은, 그리고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더 이상 가진 거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졌습니다. 부끄럽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기적의 현장을 살아내는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며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해 왔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불평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세상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축복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찬양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생명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